자신이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 또한 나 자신이고 가족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수치롭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공부를 못할 때이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였는가라고 말할 때입니다. 조금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 좋은 날도 있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언제 이 삶을 마칠까 괴로워할 때도 있죠. 이러한 생각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며 살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각오도 하고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내고 영광과 부활의 십자가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 있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걸어가는 나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오늘 시편 118편을 보시면 기도자는 2번에 걸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신 거예요.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고요히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죠. 병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겪는 아픔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힘겨워 눈물 짓고 있는 내 바로 곁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계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 자신에 감사하고 나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죠. 본인들의 형상에 따라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정은 모른 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나를 다 알고 있겠지. 나를 위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감에 실망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0년 2월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사용해온 표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부대끼고 살아갈 때 결국은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며 좋았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른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적당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죠.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여 몸을 부대껴 추위를 피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몸에 있는 가시가 상대방을 마구 찔러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니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피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더니 다시 추위를 느끼게 되고 외로움에 지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고슴도치들이 최적의 거리를 스스로 찾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끼리더라도 교우들끼리라도 목회자와 교우들이라도 가깝다고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멀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가족끼리, 교우들끼리 감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구성원이 홀로 지내서는 안 되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처럼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적절한 가족끼리의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삶의 기술이자 삶의 지혜이죠. 고슴도치가 아무리 따가운 가시가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하듯 아무리 내 남편, 아내, 자식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벗들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가족을 찔러단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는 늘 사과와 병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고백하다 보면 동시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이 기억나게 되죠. 나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늘 미안한 일이 떠올라야 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괴롭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작성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편지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이었어요. 온갖 괴로움,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피하고 감사하는 말을 늘 하며 살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 되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척도이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날 때 삶이 무너지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주는 신비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최소한 오늘 10가지 이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나눠드린 책에 그 10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무너졌던 나의 삶이 감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에게 당신이 있어 주셔서 고맙다.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니 너희들 때문에 고맙다. 반드시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나에게 사과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격려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슴도치의 가시로 가족을 찔러댄 일을 있으면 반드시 오늘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아픈 것을 모르고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좋은 거리를 유지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 자신을 감사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온종일 나 자신, 가족에게 감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감사의 월요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